개정된 세법에 따라 목회자들이 올해부터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가운데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목회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6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미션으로 기독교적 사랑과 세계관에 담은 작품 30점이 선보입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짐 신발라 목사 초청 목회자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를 만나 컨퍼런스의 취지와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목회자들은 올해부터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5월인 이번 달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하죠. 하지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 목회자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교회 재정건강성운동본부가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목회자는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속 교회에서만 급여를 받는 경우 교회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할 때 누락된 정보가 있어 세금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속 교회 이외에 신학교 등 다른 기관에서 강사비 등을 받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목회자들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인근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과세 체계가 워낙 복잡한 데다 종교인 과세 조항은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각 교단도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강의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단이 세무사나 세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의 신고를 맡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각 교단의 대책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대다수 목회자들은 스스로 세금 신고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와 관련해 우선 어떤 소득에 세금이 붙는지 안 붙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인 과세 체계가 워낙 복잡하고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신고 방법에 따라 받는 혜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 전 세금 납부 이전에는 받기 어려운 혜택이었지만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역시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소득이 헛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3천만 원을, 맞벌이는 연소득이 3,6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부 합산 소득이 헛벌이와 맞벌이 모두 연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액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제16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선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를 담은 우수영화 30편을 선보입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제16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미션을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서 무대에 오른 임성빈 조직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교회가 스스로를 일깨우고 기독교적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영화제 주제를 미션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영화제를 통해 각자에게 주어진 작은 소명들을 발견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상의 작은 영역에서도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또한 아버지로서, 또한 한 사회인으로서, 일터인으로서의 자기의 미션을 감당해 나갈 때 희망을 우리가 막 보여줄 수 있고 또한 볼 수 있다는 것,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미션이라는 주제로 이번 제16회 기독교 영화제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기독 영화인상의 영예는 다큐멘터리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연출한 추상미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명 가운데 선한 가치가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올드한 것이 되었고 촌스럽다고 평가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가 다시 새롭게 재발견되어지기 위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좋은 영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선 총 30편의 영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개막작으로는 페리랑 감독의 하나님과의 인터뷰가 상영됐고 폐막작으로는 100년 전 북간도 지역의 기독교계 항일운동 발자취를 담은 CBS 다큐멘터리 북간도의 십자가가 상영됩니다. 또 미션 초이스 부문에서는 기독교적 사명과 선교에 대해 다룬 영화들이 선보입니다. 남미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로 불리는 루이스 팔라우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팔라우와 일본의 복음 전파 역사를 추적한 베데스다 인 재팬, 기독교 고전인 철로역정의 극장판 애니메이션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등이 눈길을 끕니다. 또 아가페 초이스 부문에는 영화 와일드 로지스와 슐레이만 마운틴 등 여성과 난민의 삶을 조명한 다양한 국적의 영화들이 선정돼 관객들을 만납니다. 특히 기독 영화인상 1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의 수상작들을 다시 볼 수 있는 특별전도 마련됐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소명을 비롯해 제자 오카눔과 로마서 8장 37절 등이 상영됩니다. 이 밖에 한국 선교 영화의 의미와 흐름을 살피며 기독 선교 영화의 과제를 모색하는 시네 포럼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시네 토크, 영화 제작진과 배우들이 직접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 등도 이번 영화제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기독영화관 필름포럼에서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영화 티켓은 인터넷 영화 예매 사이트와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에게 이동식 목조주택을 제공하며 피해 주민 돕기에 앞장선 한국헤비타트가 추가 지원에 돌입합니다. 한국헤비타트는 오는 11일 천안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될 이동식 목조주택 10채에 대한 건축 공사를 진행합니다. 완공된 주택 10채는 다음 달 5일 새벽에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도착해 설치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희귀질환 아동들을 위한 기부 마라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굿피플은 오는 18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제3회 UD치과와 굿피플이 함께하는 2019 기부런을 진행합니다. 가수 션과 탤런트 남보라를 비롯해 약 4천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하며 대회 참가비는 희귀 난치성 질환 아동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구강 건강 소외 아동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연대 네타 선교회가 어제 사역 2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리고 학원 복음화를 위한 사역에 더욱 힘쓰기로 했습니다. 기념 예배에는 최기학 전 총회장이 설교를 전하고 10년 이상 동역해온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후에는 포럼을 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청소년 선교와 기독교사의 학교 사역 등을 전망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재부흥의 시기를 맞기 위해서는 목회자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위한 짐 신발라 목사 초청 목회자 컨퍼런스가 올 가을 열리는데요. 이 행사를 준비 중인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를 만나서 컨퍼런스의 취지와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 가을이죠. 10월 17일 날 짐 신발라 목사 초청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짐 신발라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역의 장막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예.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지역도 우리 사회 못지않는 교회에 대한 반감, 또 굉장히 사회적인 위기가 있는 그런 때에 그 땅에서 교회를 세워서 미국의 10대 교회가 되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처해 있는 상황이 너도 나도 좀 식상할 만큼 위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종교 시대, 탈교회 시대, 밖에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비판이 극에 달해 있잖아요. 그쵸. 정말 민망할 만큼. 이럴 때에 위기를 말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 대안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로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 희망을 말하고 예.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다. 어떻게 그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하. 그것이 바로 저는 복음이고 강력한 기도이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짐 신발라 목사님 초청한 목회자 컨퍼런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컨퍼런스일까요? 지금 우리가 의논을 하다가 이 위기 시대에 교회와 영성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목회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시대 목회자의 영성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든 키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시대에 책임도 목회자에게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길도 목회자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의 영성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분이 몰랐는데 제 서재에 보니까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권 갖고 오셨나요? 그래서 새바람 강한 불길,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성령의 능력에 관한 책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책들을 보면 엎드려야 한다. 기도. 기도이고 겸손이에요. 아. 우리 교회만 잘났다. 우리 교단만 잘났다. 그렇게 하는 순간 무너진다는 겁니다. 겸손과 기도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난관을 뚫는 기도. 이 책 제목이 좋잖아요. 이 위기 시대를 뚫고 나가는 그 기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분 가지고 있는 책 몇 권이 저한테 주는 영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컨퍼런스와 또 내년 10월에 열리는 프랭클린 그레함 페스티벌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연관이 돼 있는 걸까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신 지가 46년이 지났고 내년이면 47년이 됩니다. 네. 1973년이었으니까 여의도 광장 집회였거든요. 그때에 이 빌리 그레함 집회를 섬겼던 원로분들이 모여서 이 위기 시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를 초청하면 어떨까 아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서울 페스티벌을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들어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지난 45년 동안 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시대의 흐름과 함께 우리 시대의 아픔과 함께 시대를 치유하고 우리 시대에 꼭 맞는 전도를 연구해 오셨더라고요. 아하. 근데 그 노하우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방문하시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가난한 교인 200만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분들이 멀리 떠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방송을 듣고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멀리 떠나갑니다. 이때 한국교회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초청하고 또 저는 불세라고 그러는데 불신자 새신자 불세. 이 불세들이 날아가기 전에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집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분들과 함께 참여를 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분들을 섬길까, 아하. 이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질까, 이분들을 양육할까,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질까, 그것을 우리가 노하우를 배워가는 그런 집회가 2020 서울 페스티벌입니다. 근데 그 집회와 짐 산발라 목사님 초청 목회자 컨퍼런스와 어떤 관련이? 네, 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2020 서울 페스티벌을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섬기자, 모이자, 새로워지자, 달라지자. 이 결단을 만들어내야 될 자리가 짐 신발라 목회자 컨퍼런스입니다. 이게 중간 다리인데 중간 다리 빠지면 못 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예, 목사님들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지난주 어린이날을 맞아 기독교 단체가 마련한 어린이날 행사가 전북 지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는 어린이날 기념 한마당 잔치를 열고 어린이 동시 백일장 대회와 체험 부스, 먹거리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익산시 기독교연합회는 에어바운스 놀이기구와 페이스 페인팅, 무료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 서종표 대표회장은 이날이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고 복음을 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늘문 교회가 지역사회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초청해 제11회 하늘문 어린이날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을 초청하여서 즐기고 또 웃고 또 재미있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교회 안에 만들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월드비전 강원지역본부와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가 강원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치유와 회복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콘서트에는 찬양사역자 최인혁 전도사와 시와그림 김정성 목사, 동방현주,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 등 다양한 출연진이 은혜로운 찬양과 공연을 통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월드비전 강원지역본부는 6천만 원의 성금을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충북연회가 제21회 평신도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청주와 충주, 제천과 단양 등 각 지방회별로 팀을 구성해 배구와 줄다리기, 굴렁쇠, 제기차기 등의 경기를 펼치며 화합을 다졌습니다. 예장통합 제주노회도 목회자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친교와 단합을 위해 마련한 이번 체육대회는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윷놀이를 비롯해 배구, 족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